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백성의 허물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성취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아멘. 창세기 30장은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들까지 동원해 출산 경쟁을 벌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9장에서 보듯이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4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헬은 레아를 노골적으로 시기하며 질투하여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자매의 출산 경쟁은 불이 붙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은 약 14년 동안 레아에게서 6명,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1명,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명 등 모두 11명의 아들과 레아가 낳은 딸 1명 등 모두 12명의 자녀를 하란 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11명의 아들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허물이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무섭게 출산 경쟁을 벌였던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께 칭찬과 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들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한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허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허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신성 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촉발된 출산 경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 것은 다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백성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야곱의 중혼 등의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허물 많고 실패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백성의 허물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